이번 시간에도 21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21장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문장은 공덕지용이며 유도시종이라. 매우 큰 인자함의 모습은 도를 품고 따르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요 말만 제대로 알면은, 알아차린다면은 본인에게 또 도를 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천지자연의 할 일 다 하면서 무궁한 조화를 만들어내면서도 말 없이 품고 있는 자연의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역시 때때의 마다의 계절이 있죠. 제가 이제 육식갑자의 품은 뜻을 풀어서 세상 밖에다가 암수 육자법, 즉 암수 운세법을 세상에다 내놨죠. 그러니까 그것의 골격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육식갑자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때때의 계절마다에 변하면서 또 거기에 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치를 밝혀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자라고 해서 남성스러운 양기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을 품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봄의 음양의 관계와 여름의 음양의 관계, 그 다음에 가을의 음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왜 삼주, 즉 우리가 태어난 해의 기운, 또 태어난 달의 기운, 태어난 날의 기운만을 봐야 되느냐? 그것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봄, 여름, 가을에 지은 농산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는 겨울의 음양관계의 기운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태어난 해, 달, 날의 관계와 봄, 여름, 가을의 기운만을 나타내게 만들었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뭐 별것도 없어요. 나 잘났다. 나 멋있다. 나 맛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나타내는 거, 밖으로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맛과 멋을 나타내고 찾아가기 위해서, 즉 자신이 나타내주는 고유의 맛과 멋을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해요? 열심히 삽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공부도 하고 또 기술도 배우고 또 학문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느 만큼 세상과 알아지게 되고 또 적응할 때쯤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봄은 여름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여름은 가을로 흘러가게 되고, 그 가을은 겨울이라고 하는 종착점으로 점점 향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운이 있을 때야 뭐 저 정도 무게는
뭐 저 정도는 내가 기운으로 이길 수 있어. 예,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저 정도의 재산은, 저 정도의 재력은 나도 할 수 있어. 다 누구나 용기 있게 도전하지요. 그러나 돌고 돌고 돌아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의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죠.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의 때를, 아니 그렇잖아요. 뭘 하든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한 인생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때때마다의 계절은 다 누구나 지니고 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또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돌고 돌고 돌다 가는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에 공부하는 거죠. 이 도를 품고 있는 이것 자체는 우리 불교의 전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교가 다른 나라의, 즉 부처님 시대 이후로 가섭존자, 안한존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교가 전파해 나갈 때에는 그 불교의 이론이나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믿음이고 신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 자체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접하는 것 자체부터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종교라고 해서 불교만 세상을 지배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또 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이 나오면서 또 신흥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의 주장이 다르고 또 마다의 종교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 일단은 두리뭉실하게 보면은 무위의 종교냐 유위의 종교냐의 관계에서 갈라지게 되죠. 무위의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처럼 대상이 없는 신을 따르는 거죠. 신의 대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신이 스스로 자성을 성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의 신을 중심으로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종교는 유의의 존재입니다. 유의의 종교입니다. 유의의 종교란 유의,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어떤 이름의 신을 빌려와서 그 신의 이름으로 발전된 종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의 큰 종파로 봐서는 뭐 카톨릭, 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지금 이슬람교도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동양 중심의 유교, 불교, 도교의 중심에서는 물론 전쟁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근대사회, 중세사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유의의 종교인 기독교 사상의 종교에 부딪히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멀리 갖고 뭐 있어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실상 드러나고 보면 그 종교전쟁입니다. 실상 드러나고 보면 그 종교전쟁이에요. 과거에 어떤 역사 속의 명문 속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간단한 감정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때때에 알고 인정하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융통이 될 수 있다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신통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통이 아니라 무통이니까 이제 무통이니까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의 무통의 관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딪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은 뭐예요? 나는 이런데 나는 잘났다는 생각. 나는 이런데 나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말 속에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가방 크다고 자랑하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네.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대국이다. 다른 나라들은 하찮다, 소국이다. 이렇게 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많은 큰 땅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저것에 가서 시비 걸고 또 남들과 협잡하고 모함을 하고 우리말로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놈들이 짓거리가 땅덩어리 큰 나라를 지닌 대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 러시아가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그 뭐가 무슨 큰 땅을 지니고서 뭐가 또 욕심이 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분열을 지녀올 뿐입니다. 또 때가 되면 큰 것도 잘라지겠죠. 크다라고 해서 영원히 큰 거 없죠. 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말을 제대로 알려면 자신의 본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봄의 계절에 순놈의 계절에 태어난 남자가 순놈처럼 살다가 여름의 계절이 되면 또 순놈의 시기라면 순놈처럼 살아가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암놈의 시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성격이나 행동이 그때에는 하늘의 천기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죠. 바뀌게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품을 수 있는 한계의 즉 천지간의 나이에 의해서 또 달라지죠.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것인데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크다고 큰 게 아니고 항상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때때에 변하는 기운,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자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리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삼주 육자의 운세법으로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이거 좀 색다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내 말을 얼마만큼 믿고 진솔하게 때때의 기운을 품고 가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면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얘기죠. 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을, 자기가 담고 있는 생각을 변화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자기는 남자인데 왜 남자가 왜 여자의 기운으로 가고 또 여자의 기운이 또 남자의 기운으로 가느냐? 이거 말을 듣고 내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막상 되돌아서는 그냥 자기는 남자로만 알고 또 여자는 여자로만 알고 그렇게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종의 계보에서 달마를 일조로 보죠. 그 다음에 해가 스님, 승천 스님, 그 다음에 도신 스님이 여기까지 어제는 조금 했는데, 근데 도신 스님이 이제 어느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서 쉬는 그 정자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물론 도인의 마음은 어린 동심과 어린 아이들의 동심과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천진스럽고 천진난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신 스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친구들인 아이들과 노는 것이 또 통솔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장격의 아이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가 좀 신통한 모습이 보여서 그 도신 스님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질문해 보는 거죠. 너희들 어디 살고 있냐? 어디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성씨가 뭐냐? 너는 또 성씨가 뭐냐? 근데 아까 눈여겨보던 아이가 성이 뭐냐라고 하니까 성이 무엇입니까? 또 이 대물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집성촌이면 뭐 김씨들이 많이 살면 주로 김씨들이 많이 사니까 이 동네 김씨 일가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씨가 많이 살면 이씨들이 많이 사는구나 뭐 최씨가 많이 살면 최씨들이 많은 집성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되물어오는 거예요. 너 성이 뭐냐? 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왜? 그냥 대답하면 될 것을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되물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래? 그리 됐든 그 성씨가 뭐냐 물어봤더니 딱 아이가 그럽니다. 저는 그리 흔한 성씨가 아닙니다. 성씨가 뭐길래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성씨가 불성입니다.
이 스님이 깜짝 놀랐죠. 어린 나이의 입에서 성씨가 무엇냐라고 했더니 그 흔하지도 않은 불성이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는 너의 불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네가 불리고 있는 성씨가 뭐냐. 그러니까 제 성은 원래 공하기 때문에 흔치 않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이고, 즉 성씨가 불성이며 제 성 자체가 원래 공하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가 이거 세상에 이거 불성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이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마친 후에 이 부모를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이제 그런데 이 부모의 를 만나기 전에 오래전에 도신 스님이 어느 산에서 수행 정진하고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산에는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 사는 그 스님은 나이 많은 스님이신데 그냥 나무만 심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냥 나무만 심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은 평생 말하자면 모르겠는데 소나무만 심었다고 예를 들어보자. 평생 소나무 하나만 골라서 심고 있으니까 그 스님은 소문에 저 스님은 그냥 소나무만 심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그런데 그 산에서 이제 도신 스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고 또 제자들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나무 심는 스님이 소문을 듣고 도신 스님을 찾아오죠. 와서 자신은 경전을 읽을 줄도 모르고 좀 일자무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선법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스님의 깊은 진리가 있으면 이 늙은이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신 스님은 스님은 너무 연로하셔서 열심히 배운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도 모자라고 또 그것을 배웠다라고 한들 그 뜻을 펴야 되는데 그 뜻을 펼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연로하셔서 혹시 다시 태어나서 찾아오신다면 모르지만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 심는 노 스님은 낙담을 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윗마을에 있는 쪽으로 가서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지녔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이 먹은 나무 심던 나무만 평생 심고 살았던 그 스님은 도신 스님의 그 말, 나이가 너무 들어서 배우기도 힘들지만은 설사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하나의 아름아름에 그치지 않고 또 남들에게 그 선법을 베풀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늙어서 나이 드셔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서 찾아오신다면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는 말로 했는데 이 스님은 이 말을 꽉 머릿속에 박은 거죠. 그래? 그러면서 이 스님은 마을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그 빨래터에서 그 겨울가에서 말하자면 빨래하는 처녀를 보게 되고 이 스님은 그 처녀를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 뒤로 소나무만 심던 스님은 자취를 감췄다고 하죠.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빨래터에서 이제 말하자면 겁탈을 당한 이 처녀는 이상하게도 이제 날이 가면서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씨 없는 수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봉변을 당한 것을 스님에게 봉변 당한 것을 부모님에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통하지가 않죠. 응? 그 노스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래도 스님이신데 스님을 욕보이지 말고 네가 있는 대로 얘기해라. 이러면서 말하는 집에서 내쫓아버리죠. 어찌되었든 이 처녀는 집에서 쫓겨나서 참 품팔을 해가면서 목숨을 연명해 가면서 낳은 자식이 지금 동자들의 대장노릇을 했던 홍인 스님이라는 분이죠. 다음에 홍인 대사가 되지만 홍인이라는 이름, 즉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씨 없는 아이가 된 거죠. 씨 없는 수박이라고. 씨 없는 수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린 홍인도 왜 내가 씨 없는 성씨 없는 애가 되었느냐를 고민하면서 말하자면 도의 경지에 어느 만큼 들어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를 품는 사람과 품을 수 있는 사람의 관계는 다 누구나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나 도를 이루는 어떤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의 얘기는 달라지죠. 누구나 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나 어찌 들어보면 평범한 말 속에 진리를 담고 있듯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다구를 짊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학문적 이론으로만 도를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를 품은 사람들을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첫 마디가 자신이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대화를 한마디 딱 건드는 순간에 이거 뭐야? 이거 물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는 그렇게 되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서 이 땅에까지도 도를 품은 자들이 있고
또 도를 찾고자 노력하고 품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 없는 수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를 제대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씨 없는 수박도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의 성씨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성씨의 뿌리가 공하다는 것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처는 모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모양을 나타난 것은 모두의 대상적 관계의 신입니다. 즉 대상적 관계에서의 신이란 이 세상 모든 두두물물이 다 신이라는 거죠. 다 불성을 지녔다는 거죠. 다 공하다는 겁니다. 공하다는 것은 변화에 항상 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